저는 종종 시인이 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그 짧은 표현 속에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표현해내는 그 재주, 그 깊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이 시인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그런 재주가 없어서 문제지 재주만 있다면 참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좋은 시를 읽으면 이런 시는 언제 꼭 오려뒀다가 우리 교우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준비해 놨던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쓴 사람의 마을에 꽃이 진다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어떻습니까? 꽃이요, 흔들리면서 핀대요. 꽃이요, 젖으면서 핀대요. 이 세상에 흔들리면서 피지 않는 그런 꽃이 없고, 젖지 않고 피는 그런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이루는 사랑,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이루는 삶 역시 없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이 먼지 축축하게 젖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 흔들림을 통해서 사랑도 이루고 젖음을 통해서 인생도 이룬다는 말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꽃이 흔들릴 때 그 흔들음이 펌프질이 되어서 그 뿌리에서 자양분을 훨씬 더 힘있게 빨아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흔들리는 꽃은 훨씬 더 많은 자양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젖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축축하게 젖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젖을 때 그 물기 속에 있는 영양분이 그 줄기에, 가지에, 잎에 쫙쫙 빨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릴 때가 있죠. 젖을 때가 있죠. 그래서 비관하고 낙심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 흔들림 속에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젖음 속에서 인생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 교회가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젖음 속에서 교회는 성장, 성숙하게 되고 내면이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성경 전체에서 그 인생이 가장 흔들렸던 사람, 한 사람, 푹 젖어가지고 이제 아무런 가능성 없다고 생각됐던 사람 한 사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굴 고르시겠어요? 언뜻 생각하기에
요셉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아주 독특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아들 11 중에 11번째 막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른 아들에게 주지 않는, 그 당시에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던 색동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아마 어린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내 인생은 얼마나 좋으냐?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고 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느 날 급전직하 망해버립니다. 흔들립니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죄수가 됩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며 잠이 들어야 되는 기구한 운명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흔들린 겁니다. 젖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장장 13년이라 되는 긴 세월 동안. 그 13년의 그 흔들리는 삶, 누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젖어버린 삶, 이게 회생 가능할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거야, 이제 요셉은 끝났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정반대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22절 보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는 이 말은 잎사귀만 넘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로 가득 찬 가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무성한 가지를 아마도 포도나무를 말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포도는 보세요, 알이 그냥 주렁주렁 매달리잖아요. 그것도 한 덩치가 아니라 여러 덩치가 그냥 주렁주렁 매달리잖아요. 아마도 그런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하면서 요셉의 생애는 무성한 가지가 됐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질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슨 뜻이죠? 나무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그 집안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어서까지 이 가지가 펼쳐졌다 그런 말입니다. 주인이 먹고 배가 부릅니다. 야, 농사 잘 지었다, 행복하다. 그런데 이게 넘쳐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이웃들까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따먹고 배불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풍성한 인생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정도로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기 23절 말씀 한번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말씀 보면 원수가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악의적으로 공격을 해댔어요. 보세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을 쏘는 자가 그를 계속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예 적개심에 불타서 어째든지 저 요셉 저거 죽여야 되겠다. 요셉의 형들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 요셉 죽여버리자.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다가왔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향해서 저놈 죽여서 복수하자 그랬단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복수심에 불타서 이 요셉을 성폭력자로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악의적으로 덤벼드는 원수에 의해서 죽느냐? 죽지 않습니다. 24절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넉넉히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굳셉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여유 있게 원수를 따돌리고 요셉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넉넉히 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이 요셉이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중간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붑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 받은 사람을 이길 자가는 없습니다.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한 깊은 샘의 복을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땅을 파면요, 파도 끝없이 땅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그저 삽질 한 번만 하면, 괭이질 한 번만 하면 그냥 샘이 터지는데 그 샘도 깊은 샘이 터져요. 고대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땅바닥에서 물 솟는 깊은 샘이 터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 요셉이 땅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그냥 깊은 샘이 탁탁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출산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손 만만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과 가문에 흐르니 이 복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26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받은 그 축복, 야곱은 어떤 축복 받았어요? 에서는 제거하고 야곱만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 생애가 복됐는데, 그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요셉이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수리에까지 돌아온다 했으니 요셉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형제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 흔들리는 꽃과 같은, 그 젖은 꽃과 같은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찌 해야 되죠? 여기 말씀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어디에 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할렐루야. 샘 곁에 있으니 저절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 샘에서 그 자양분이 쫙쫙 올라오는데 그거 먹으면서 자라는 나무가 어찌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겠으며 어찌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지 못하겠느냐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이 그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서 쫙쫙 올라오기만 한다면 어떤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샘을 여기 24절에 중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좀 복잡하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샘이 되어서 그 샘 곁에 있는 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게 만들어준다. 여기 전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엘샤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어떤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4번이나 중복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할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샘이 되셔서 그 샘 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성한 가지가 된다. 누구든지 그 가지가 뛰어넘는 그 축복을 받는다. 아무리 흔들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젖은 꽃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샘 곁에 뿌리를 두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복이 넘치는 인생,
하늘의 복을 받는 인생, 깊은 샘의 복을 받는 인생, 자녀 출산의 복을 받는 인생,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성패는 내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다 뿌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에도 조금 물기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파도 끝이 없이 메마른 땅인 사막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니 열심히 노력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샘 곁에 땅을 파요. 그러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올라요. 그리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 물이 더 세게 올라오죠. 젖으면 젖을수록 그 자양분이 더 많이 들어오죠. 할렐루야. 요셉의 생애가 바로 그랬단 말이죠. 샘 곁에 있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의지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우리도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 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죠. 언제 요셉의 생에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는가? 언제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요셉 자체가 노예로 있을 때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의 삶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세요. 무성한 가지죠. 요셉이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뿌리를 하나님 깊이 박으니까 죄수의 삶 속에서도 형통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무성한 가지요, 죄수로 있으면서도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만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죄수가 있는, 노예가 있는, 요셉이 있는 그 감옥 전체가 다 축복이 됩니다. 그때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결정적으로 담을 뛰어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 그들이 기근을 만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므로 그들을 다 불러 애굽 땅에 머물러 고센 땅에서 살게 만들어 줍니다. 온 세상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니 그 가지가 그 가족이라는 거기까지 뻘쳐져 가지고 70명이 다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명이 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70명이 400년이라는 세월 지나면서 엘리스트 2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샘 곁에 뿌리를 굳건히 박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의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게 하셔서 이 히브리 백성들 200만 명이 함께 복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가운데서 이제 후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요셉이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말씀 보면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 요셉이 샘 곁에 그 뿌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흔들리는 꽃과 같고 젖은 꽃과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자 애국 국민 전체가 다 삽니다. 이게 가지가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 성경 말씀 보면 각국이 다 굶주렸다고 했으니 그 당시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흔들릴 때, 노예로 흔들리고 죄수로 흔들릴 때 그의 가지가 그 담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인생의 샘 대신 하나님 곁에 굳건히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매우 분주하게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특권을 베푸시는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하며 책임을 부과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 뭡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흔들리는 꽃과 같았고 젖은 꽃과 같았습니다. 14년 전에 우리 나침반 교회를 개척한 제 친구 고 오세준 목사가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지도 못하고 악전고토하면서 창립한 지 1년이 안 된 그 교회를 어떻게든지 불씨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서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너의 교회는 민목사를 주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를 나눈 지 일주일이 되지 못해서 오세준 목사는 쓰러졌고 이머전시 룸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가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암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우리 오세준 목사 세상 떠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는 꽃이었어요. 젖은 꽃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맡은 다음에도 우리 교회는 몇 번 흔들렸습니다.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흔들리는 꽃과 같은, 이 흔들리는 젖은 꽃과 같은 우리 나침반 교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신데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면서 목사님 힘내십시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기고 넘겼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흔들릴 때 그것이 펌프질이 되어서 오히려 자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막 흔들리고 젖어버렸을 그때 저 자신 더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그 힘든 시기에 우리 교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가운데 교회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풍전등화에서 그래도 살아남고,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은 비온 뒤에 땅 굳듯이 더 성장 성숙해서 우리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합시다. 더 많은 헌신자들이 생기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흔들리는 시기에 하나님만 붙잡으면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찬스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그 시기, 젖은 그 시기, 샘 곁에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붙잡고 그분의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매달리게 되면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입당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초심이 뭔가? 저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너 여지껏 해온 게 뭐냐? 그거 가지고 목회해라. 세상 말로는 배운 도둑질이 뭐냐 그런 말이죠. 배운 도둑질이 뭐냐? 너 그거 가지고 목회해라. 제 배운 도둑질이 설교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신학교에 폴로 신학교에 가서 논문 쓸 때도 제자 훈련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그때 저의 그 논문 지도해주는 찰스 바넨겐 교수님이 쓰신 책이 God's Missionary People, 하나님의 선교사적인 사람들, 뭐 그런 뜻인데 그 책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제게 그때 깨달음이, 그 책 가지고 제가 논문 주로 썼는데 깨달음이 우리 교회 표어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다.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얼마 전에 그 표현이 좀 어렵다는 표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건 좋은데 왜 흩어지냐? 흩어지지 말고 모이고 또 모이는 교회 하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모이고 충만하여 흩어지는 나침반 교회,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몇몇 유인물들에 집어넣어 봤는데 집어넣고 보니까 그 본래 의미가 상실돼요.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가 좀 약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바꿔라.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유인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열심히 모여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교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레아 지역을 책임지고 오렌지 카운티를 책임지고 미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교회. 뭐 작은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무슨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지워진 그 일만은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100% 코리안, 100% 아메리칸인, 100% 리얼 크리스찬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다시 세우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해보고,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삶의 보람을 찾도록 어떻게든지 도와주자. 이렇게 사역하고 부족하지만 세계에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더 많이 후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여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젖었다 생각될 때 같이 축 처지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오히려 우리 뿌리를 샘 곁에 박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같이 넘어가고 이 좋은 시기를 같이 전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어코 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축복을.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